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걸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목소리로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나 원하네.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어제 친구들이랑 놀면서 얘기하다가 처음에 교회를 처음 나왔던 계기에 대해서 그거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작은 친구를 만나러 오든 시작은 다른 것을 만나러 오든 아니면 재밌는 것을 하러 오든 그렇게 처음 시작했지만 이제 점차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게 처음에 있었던 그 감동과 재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찬양을 골랐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좀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청년부가 되길 바라면 우리 기도하면서 청년부 예배로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믿고 있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보고 그거에 대한 메리트나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로 나왔던 건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원하지만 삶의 스케줄과 삶의 기록들 때문에 매번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할 때도 있지만 주님 항상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과 계기가 어떤 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 중요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님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만큼은 상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정말 항상 주님을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말씀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 광고할게요. 청년부 첫 번째 광고는요. 청년부 예배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12시 50분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목요기도의 광고입니다. 목요기도에는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청년부 오픈톡방에 줌 주소가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10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함께 줌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끝낼게요.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아브넬의 거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씀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이 함께 공존한 2년 동안 지난주에 헬갓 하수림에서 한 그 전투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났고 다윗은 사울의 집을 점점 제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과 아브넬이 뒷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뒷거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6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 미스바와 동침을 하다가 이스보셋에게 걸렸습니다. 당시 왕의 아내 혹은 첩과 동침한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이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넬이 분노해서 다윗과 뒷거래를 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뒷거래도 아닌 것이 대놓고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길 것이다 라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보셋이 실제로 아브넬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 때문에 화났던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가 바지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바지왕입니다. 바지왕. 그래서 그런데 아브넬에게 화를 내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그 사울의 첩 리스바가 이스보셋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갈라서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자존심이 상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고 여기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3장 11절에 이때 이스보셋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3장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기도 말해놓고 아차 싶은 겁니다. 자기가 잠깐 바지 사장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바지 왕이라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넬이 한다면 이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걸 알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한 거죠. 무서운 겁니다. 또 이스보셋은 화를 내놓고도 내 잘못했구나. 이게 정말 힘없는 자의 서러움입니다. 맞는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브넬은 이왕 이렇게 말한 거 이때다 싶어서 실행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는 결국 다윗이 이길 건데 더 늦기 전에 얼른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 아래 2인자라도 한번 해볼까? 원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1인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2인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서 계속 말하죠.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이상한 말이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두 번째 말에서 앞에 질문의 의도를 알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넬은 참 이게 개역 개정이 너무 공손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번역해 이렇게 공손하게 번역해 놨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이 땅이 누구 건지 아냐? 알지? 누구 거겠습니까? 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누구 건지 알잖아. 너도 알잖아. 내 거야. 나와 언약을 맺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예의 바르고 다윗 위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너무 공손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너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누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리고 또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면 더 많은 희생들, 헬과 타수림에서 죽어간 그 청년들의 죽음과 같은 억울한 죽음들, 희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거래를 받기로 합니다. 대신 조건을 걸죠. 14절에 내 처 미갈을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다윗은 미갈을 데려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데려오지 못하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갈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건 다윗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딸을 아내로 두는 것이 그의 통치의 정당성을 얻는 데 유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을 눈앞에 둔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황상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약속한 것은 통일 왕국의 2인자 자리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미갈이 발디엘이라는 남편과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발디엘이라는 남편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힘없는 남자의 뭐랄까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내를 빼앗겨서 눈물을 흘리며 그 먼 거리를 울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힘없는 남자의 현실입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명에 의해서 아브넬이 미갈을 빼앗아 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분명히 아브넬이 미갈을 찾아서 다윗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때 어떻게 무슨 일이냐면 이스보셋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책임, 지금 보면은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발디엘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지방 유지였을 겁니다.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을 사울 왕가에게 떠넘기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미갈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다윗이 청탁해서 미갈을 뺏어온 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줬는데 사울 집안이 잘못한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의 준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아브넬도 이 모든 사건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한 발 빼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이죠.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을 앞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이 책임을 다 떠넘김으로 다윗과 아브넬이 모두가 행복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윗이 보면은 참 뛰어납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일처리하는 이 아브넬도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브넬이 일처리가 참 깔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요압이 자기 동생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지난주에 죽였다고 얘기했죠. 발이 노루처럼 빠른, 엄청 빠른 사람, 섬광의 플래시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2인자 자리를 놓치기 먼저, 나중에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 겸 이제 통일 왕국의 2인자로 아브넬이 서는 것이 그걸 막으려고 죽여버립니다. 몰래 죽입니다. 다윗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죽입니다. 이때 다윗이 엄청 분해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오늘 내가 요압을 막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미가를 확보한 아브넬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또 설득합니다. 참 일처리 잘하는 사람들 이래요. 모든 걸 한 방에 처리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기 전에 사전 작업을 미리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로비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실제로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브넬은 이 당시 그냥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들이 그랬잖아가 아니고, 야, 여론이 이렇다, 너희들도 그렇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 그러면 바로 뒤에서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그 정도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스보셋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자꾸 패하니 북쪽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자는 여론이 당시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죠? 100%가 없습니다. 100%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도 100%한테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꼭 인정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명 있으면 2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해요.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2명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게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우리 그거 알죠? 이게 문제 있는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거 두 자로 비읍 시옷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죠? 5명이 있으면 1명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5명이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누구죠? 범인이?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범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괜히 막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죽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론몰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다윗을 반대하고 사울을 찬성하는 사람이 20%는 있었어요, 무조건.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론을 장악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 찬성과 반대가 48대 52라고 해도 52를 100처럼 광고해버리고, 야 100이 이런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지지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라고 해버리고 결정해버리면은 끝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언론 매체도 없었죠. 여론의 분위기로 권력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렇게 말했을 때 장로들은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장로들이 누구 하나 반발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회사에서 왠지 누군가 높은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럼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회식 자리에서 빼요. 같이 일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죠. 아무리 안 되는 일이라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아닌 건데도 아닌 거를 되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아닌 것도 팝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뛰어난 능력은 대기업 총수들은 하나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낸 거지. 대기업 총수들은 그냥 들었다 놨다밖에 안 합니다. 1000개 올려 100개 올려밖에 안 하지. 그래서 아브넬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신문을 가져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신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문 기사한테 돈 주고 쓰라 그래서 그걸 딱 갖고 와서 야, 이 신문 봐라. 이게 국민 여론이다. 알겠지? 이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싱가포르의 리쿠안유가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했죠. 이것이 여론이라고 하면은 설득의 탈을 쓴 강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회생활을 할 친구들 계실 텐데 조만간 당할 겁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답정너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상한 놈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합리적이고 정말 진취적이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자기 자리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자꾸 버리는 놈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똥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 똥을 어떻게 내가 안으려고 하죠. 그럼 나도 같이 똥돼 버립니다. 똥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가십시오. 그래서 이때 아브넬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것이 여론이다 하면 어때요? 아멘 해야 됩니다. 틀렸다고 해도 아멘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인데요. 이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노회장으로 출마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 저 모르거든요. 찍어달라고 전화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누군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아파서 시키면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장로들의 의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곳, 그것은 참 민주적인 곳입니다. 이때 용감하게 반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뒤로 가서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를 사극으로 쓴다면 이때 반대했던 사람들 다 몰아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다 감금해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넬은 여론이 이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끼워 넣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막 거기다 끼워 넣는 겁니다. 이게 명분을 만든 겁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브넬이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뭐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그는 그런 걸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갖고 옵니다. 이런 예언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만 원래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건 모든 가족이 또 몰랐어요. 다윗만 불러다가 사무엘이 얘기한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받은 하나님 말씀을 이 똑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될 때 받은 하나님 말씀 그것을 아브넬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적당히 둘러댄 겁니다. 하나님을 판 겁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에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왕족이죠. 그리고 자기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가문이 다 좋게 여긴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신나게 헤브론으로 뛰어갑니다.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과 베냐민 가문이 다 좋게 여길까요? 아닙니다. 안 좋게 여기는 애들은 이미 다 어디 감금시켜놓고 때려놓고 죽였을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 느끼겠지만 아니라 그런 애는 없어집니다. 의자가 빠지고 책상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팀원을 만나고 좋은 이제 리더를 만나고 같이 일하는 거 이것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제 간호사들 이야기 잠깐 이제 시사 방송에도 듣고 있었는데 간호사들 태움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태움? 엄청나게 불질릅니다. 사람을 완전 태워버립니다. 그 태움 문화에서 제가 들었는데 첫 월급이 15만 원이었답니다. 15만 원. 간호사 월급이 15만 원. 재원 형제님. 간호사 월급이 15만 원이었대. 첫 월급이. 그 당시에 첫 월급이 15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15만 원 받으면서도 뭐라는지 아십니까? 원래 네가 견습이니까 15만 원 받는 거라면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미용실에서 일하던 제 옛날에 제 친한 동생이 야, 얼마 받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15만 원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너는
근데 뭐라면 그렇게 2년을 넘게 머리만 감면 됩니다. 머리만 감기면 됩니다. 2년 머리 감아야 됩니다. 아무리 도제식이라지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어쨌든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또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노조를 만들면 빨갱이라고 진짜 여기는 진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저항하려고 그러면 이거 틀렸다고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면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어쨌든 이게 힘이 굳어있는 공동체에 간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아니라 그러는 사람 다 묻어놓고 이제 신났죠. 이제 신났습니다. 아브넬은 신났어요. 이제 룰루랄라 이제 나는 통일 왕국 이 큰 통일 왕국에 난 2인자 된다 그래갖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아브넬을 2인자로 이렇게 딱 보니까 일 잘하죠. 이게 일 잘하는 겁니다. 이게 높은 사람이 볼 때 일 잘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높은 사람이 신경 하나도 안 쓰게끔 모든 걸 한 방에 정리 다 해갖고 갖고 와서 보십시오.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숟가락만 뜨시면 끝입니다. 사판자로 퍼십시오. 그게 끝입니다. 테이프만 끊으십시오. 이제 모든 것은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넬에 비해 이 요압은 2인자 요압은 정말 싸우는 거 말고 승질 부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약간 여포 같은 사람이에요. 요압은. 그래서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고 다윗이 뭐 하자 그러면은 그거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가시 같은 존재가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어떻게든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요압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브넬이 2인자가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은 정말 큰 악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넬은 호위무사역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방문했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전했고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보셋의 왕국을 흡수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정해진 뜻입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미가를 데려오라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어땠냐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정치적 노력이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노력들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단들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졌던 수많은 일들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대의 아래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남을 위해 죽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 선포의 전파의 방법인데 그것은 그 외의 방법은 전혀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런 방법은 일방적인 폭력이고 그냥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땅을 밟아야 되고 가서 불상을 깨부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제 기독교가 남을 핍박하고 남을 뒤집어 엎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줬을 때 그들이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삶이 참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이 한 방법입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방식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기록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보질 않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냥 성전을 하겠답니다. 성전 다 갈아엎는답니다. 다 진멸하겠답니다.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아브넬처럼 자기 소견에 따라 목적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편의에 따라 갖다 붙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내는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다윗처럼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를 이뤄내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것도 죄로 보십니다. 성전이라는 이름의 정복전쟁을 일으켰고 선교라는 이름의 식민지의 앞잡이가 돼서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되게 슬픈 건 식민지를 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오지에 막 들어가서 탐험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보가 본국에 전해지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돈 좋아하는 상인들이 그곳에 돈 냄새 맡고 들어갑니다. 원래 시작은 선교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식민지의 천병이 돼버립니다.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아프리칸이라고 해야 됩니다. 흑인, 자꾸 색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이 말도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칸들을 뭐라고 하냐, 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노예로 부리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게 그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왜 흑인들을,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아프리칸들을 그렇게 차별했으면서 어떻게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했을까? 난 이게 제일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약간 획가닥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차별의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복음을 전하러 오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마녀사냥, 유태인 학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결과를 도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정치적 노력이 어느새 하나님의 실제 뜻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그 마음에 아브넬을 자신의 이인자로 세우려는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뛰어나니 이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편을 옮기는 그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붙는 게 지금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붙을 뿐입니다. 다윗이 미간을 데려오라 할 때도 분명 다윗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 남자 한 명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마누라 뺏겨가지고 울면서 막 뛰어오는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집에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자신의 그 처참한 현실에 얼마나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화목한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미갈도 데리고 와서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춤추는 걸 보고 미갈이 비웃었다고 다시는 미갈을 옆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궁궐에다 가둬놓습니다. 그럴 바에는 발디엘한테 다시 주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미갈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 다윗 편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미갈도 억울해요. 미갈 없어도 다윗이 왕이 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십니다.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든 그곳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자꾸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거기서 분명히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은 3장 2절에서 5절도 나오는데 왕이 계승을 위해서 아내를 여러 명 둡니다. 자녀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당시 왕으로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런데 왕에게 금지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내와 은금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부에, 돈에 미치지 말고 여자에 미치지 말고 말은 전쟁입니다. 말을 많이 두고 힘을 키워서 전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한 왕에게 3가지입니다. 어떤 노력은 신기한 게 노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노력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이 그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외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외교와 그 다음에 무역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부유해졌죠.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놓고 국고성을 세우고 병거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이 3가지를 해서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고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그만해라. 2번이나 솔로몬에게 와서 너 그만해라. 그만 거기에 있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라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활동들은 사람과 자원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이건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행위를 성경이 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대의가 그들의 행위를 자동적으로 선하게 만들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정치적 행위가 소기의 목적을 기여한다 해도 그것이 연약한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이나 차별당하는 이웃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화가 났던 게 기독교가 대놓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인 노동자를 너무나 잘해주는 한국이 미친 것 같다 이러면서 기독교 단체에서 나와서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으라는 그런 시위를 하는 사진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미쳤구나. 우리가 미쳤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우리나라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서 그 일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었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자리에 안 갑니다. 당신들이 안 가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천하다고. 그 일 천하다고 그 일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정말 좋은 분들인데 외국인은 뭐 어떻고 외국인 차별부터 시작해서 자꾸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자꾸 이웃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돈 많이 벌게 해갖고 본국에 보내서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되면 그게 선교 아니냐. 실제로 그 교회는 몽골이랑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큽니다. 인도네시아 목사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몽골 교회도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 복음을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복음 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서 그들을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또 배워서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학을 우리 교회도 그걸 했었죠. 우리 목사님,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왜 그러냐면 6.25 전쟁이라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반공주의와 기독교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보수적으로 된 거는 그 6.25 전쟁 때문에 반공주의와 기독교가 결합한 형태의 현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복음 전도의 되게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신행의 청년들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들이 새 시대의 새 소망으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한국교회의 새벽을 다시 깨우는 우리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대형제님 얘기했죠. 모여서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진짜 모인 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을 정말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될 때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전 분들은 너무 그 당시에 그 충격과 이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이 안 됩니다. 원래 기독교가 그렇게 정치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책도 있어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는지, 반공주의가 어떻게 결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우리 안에 민족의 상처 때문입니다. 이 상처가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게 여러분 세대일 겁니다. 참 큰 숙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는 큰 숙제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에 비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이 함께 연대하면서 행복하게 이 시대를 만들어갈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선하게 일을 이루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신행의 청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져 가는 노력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참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과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여 그곳에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다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가져온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주시는 더 큰 복, 고작 자기 한 사람의 입을 위할 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많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귀한 청년들 주님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 뜻의 선한 대로 이루고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